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마하반야 바라밀 10번 염하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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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반야 바라밀. 예. 그럼에도 우리는 행복도 잘했습니다. 저희가 행복 창조 10선에 대해서 함께 연구를 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은 행복해질 수 있을까? 행복해지는 비결에 대해서 10가지 항목으로 정리를 해서 부처님 경전의 말씀, 또 어록의 조사 스님들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만든 10가지 항목입니다. 10가지 항목을 한번 또 읊어볼까요? 이 반복 학습이 중요하죠. 하나, 둘, 내가 인이요 남이 연이다. 과거의 인은 세계여나 현재의 인이 이대여나 셋, 구걸하지 말고 창조하자. 넷, 바로 지금 여기서 행복할 수 없다면 어제 어디서 행복할 수 있으랴. 다섯, 나는 억세게 재수 좋은 사람이다. 여섯, 모든 것은 한때다. 걱정할 시간에 인도하자. 일곱, 여덟, 나는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스스로를 비교하자. 아홉, 한사가 되지 말고 한사자가 되자. 열, 언제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잘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행복도 불행도 내 작품이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인이요 남이 연이다. 또 과거의 인이 현재의 연이다. 현재의 인이 미래의 연이다. 거기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제 세 번째 이 시간에는 구걸하지 말고 창조하자. 이 대목을 하겠습니다. 구걸하지 말고 창조하자.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다. 이게 사실은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왜 과거의 옛날 조사 스님들이 부처가 누가 부처입니까? 무엇이 부처입니까? 그럴 때 너무 쉬워서 내가 안 가르쳐 주려고 그런다. 네가 안 믿을까봐 내가 안 가르쳐준다 그랬어요. 네가 안 믿을까봐. 그러지 말고 좀 제발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네가 부처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 안 믿죠. 네가 부처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과거에 네가 부처다라는 표현을 요새 현대적 표현으로 바꾸면 따라해 보세요.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이 소리예요. 자기야말로 자신의 주인. 어떤 주인이 따로 있으랴. 자기를 잘 다룰 때 얻기 힘든 주인을 얻은 것이다. 부처님 말씀이에요. 자기야말로 자신의 주인이다. 어떤 주인이 따로 있겠느냐. 자기를 잘 다룰 때 얻기 힘든 주인을 얻은 것이다. 당신이 주인공이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 이런 소리죠. 그 주인공 노릇을 하려면은 이 국어를 멈춰야 돼요. 국어를. 예? 절에 가서
부처님께 예배하면서 부처님 우리 아이가 시험에 합격하게 해 주시고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게 해 주시고 부자가 되게 해 주시고 좋은 일이 막 생겨나게 해 주시고 나쁜 일은 없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게 따라오세요. 이걸 무슨 기도라고 하느냐? 구걸형 기도라고 그럽니다. 해 달라고 하니까 비록 그 앞에 아무리 거창한 말이 따라붙어도 뭐 세계가 평화롭게 해 주십시오. 이것도 역시 무슨 기도? 구걸형 기도예요. 왜냐? 무언가 부처님께 바깥에 어떤 뭐 신중님께 관세음보살님께 구걸하니까 해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구걸형 기도입니다. 구걸형 기도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 어렸을 때 또 아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잠시는 필요하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자기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부모님의 힘을 입어서 또 스승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당연히 부모님에게 해주기를 바라고 구걸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이가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40살이 되고 50살이 됐는데 아직도 매일 부모님에게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세요. 그러면 그거 되겠습니까? 네. 구걸형 기도는 어렸을 때 또 아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잠깐 하는 거죠. 때로는 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되니까. 그러나 이제 평생을 초지일관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구걸만 하다 가면은 다음 생에 뭐가 되겠어요? 따라해보세요. 구걸하는 마음, 연습하면 거지 종이 되고, 베푸는 마음, 연습하면 부자 주인이 된다. 네, 부처님 말씀하셨죠. 일체 유심조다. 모든 것은 다 마음으로 짓는 것이다. 내 마음을 어떻게 연습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현재의 인이 미래의 연이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구걸하는 마음 연습하면은 매일 구걸하니까 헐떡이는 거예요. 이게 구걸하는 마음은 헐떡이는 마음입니다. 뭔가 나한테 없으니까 달라 이 소리예요. 나한테 부족하니까 채워달라 이 소리예요. 자기가 충만한 사람이 바깥에다 대고 구걸하겠어요? 내가 돈이 지금 막 다 쓰고도 평생 써도 나올 만큼 막 넘치는 사람이 구걸하고 다니겠어요? 돈 달라고? 뭔가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나한테는 결핍되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구걸을 하는 거예요. 주십시오 좀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구걸을 하는데 그래서 이 입시 기도를 요새 하는 분들이 많은데 기도할 때도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시험을 잘 보게 해주세요. 이러는 것보다 아이가 시험을 잘 보고 있는 모습을 그려요. 또 관세음보살님이 아이에게 빛을 쫙 주고 있는 모습을 그려요. 그것이 뭐냐? 바라지 말고 그려라. 그게 오히려 더 빨라요. 그리고 기도 중에 기도는 감사의 기도예요. 감사의 기도. 부처님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님, 우리 애가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러는 것보다 우리 애가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옆에서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관세음보살님이 자꾸 감사하다고 하니까 저거 도와줘야 되겠어? 말아야 되겠어? 1순위야, 1순위. 어떤 분이, 여러분들도 생각해봐요. 어떤 분이 만날 때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항상 그렇게 저한테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해준 것도 별로 없는데 왜 저렇게 고마워할까 나한테. 뭘 좀 해주긴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은 더하죠. 그래서 기도 중에 기도는 감사의 기도죠. 감사의 기도는 이미 충만한 마음이죠. 감사하는 마음은 결핍된 마음이 아니에요. 충만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되도록이면 감사의 기도를 해라. 바라지 말고 또 그려라. 그래서 그런 구걸을 하게 되면은 마음이 떳떳합니까? 비굴합니까? 비굴해. 그러지 말고 한 푼 넣고 딱 절하면서 따라하세요. 부처님, 용돈 쓰세요. 조금이든 뭐 자기 형편껏 하면 되는 거예요. 형편껏. 부처님은 양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읽는 거예요. 마음가짐을. 저 사람이 정말 정성스러운 마음가짐으로, 간절한 마음가짐으로 하는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00원밖에, 총 재산이 10,000원밖에 없는 사람이 1,000원을 보시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마치 1억을 가진 사람이 1,000만 원을 보시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자기 재산의 10분의 1을 보시했잖아. 10,000원이 1,000원 보시한 것은 1억 가진 사람이 1,000만 원 보시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받는 거예요. 그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양의 다소에 상관없이 되는 대로 형편껏 넣고 용돈 쓰십시오. 하고선 돌아서서는 부처님, 지금 이 정도까지 내가 살 수 있는 것도 다 부처님 덕분입니다. 우리 가족이 이만큼 지내는 것도 다 부처님 덕분입니다. 이렇게 제가 절에 와서 부처님을 뵐 수 있는 것도 다 부처님 덕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마음이 뿌듯하고 충만해지고 넉넉해지잖아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을 대하게 되면은 자기가 마음이 충만하고 뿌듯하고 넉넉하니까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도 뿌듯하고 충만하고 넉넉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사람도 모이고 돈도 모여서 진짜 현실이 뿌듯하고 충만하고 넉넉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면 돈이든 큰 집이든 자동차든 무언가를 내가 갖게 되면 그걸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으니까 돈이 많이 생기면 뭐 여행을 다닐 수 있으니까 내가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언가 소유가 먼저고 그 다음에 그걸로 무슨 행위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상태, 내 상태가, 마음의 상태가 행복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끊임없이 소유를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좀 더 큰 집, 좀 더 좋은 자동차, 좀 더 나은 사람, 이렇게. 그래서 좀 더 큰 거를 소유하고 소유할수록 내 행복이 거기에 비례해서 커질 걸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 그게 바로 금강경에서 매일 나오는 전도 몽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 거꾸로 된 꿈 같은 생각을 멀리 여어야 된다. 그게 무슨 소리냐? 소유를 하면은 행위를 할 수 있어서 행복한 상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맨날 뒤만 쫓아가게 돼요. 평생을 헐떡이게 돼요. 왜 그러겠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는 돈을 잘 벌어서 진짜 고급 승용차를 딱 몰고 다니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 됐는데 무언가 2% 부족해. 이 고급 승용차 몰고 다닌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었어. 물론 처음 차를 뽑아서 몰고 다닐 때는 조금 기분이 좋았지, 한동안. 그러나 그거 몰고 다니다 보니까 내 차보다 훨씬 더 좋은 차 몰고 다니는 놈이 있네? 또 보이는 거예요. 이게 상대적이거든. 이게 소유욕이라는 것은 상대적입니다. 그리고 또 그 차를 또 그래서 바꾼다 그래서 또 행복해지느냐? 그게 아니에요. 순간 조금
비교, 우위로 느끼는 행복감은 있겠지만 진정한 충족감은 못 느끼는 거죠. 그게 아니고 바로 지금 여기서 내가 먼저 마음이 충만해지면 감사의 기도를 부처님께 함으로써 충만함을 느끼면은 그러면은 마음이 충만해지니까 내 표정이나 언행이 어떻겠어요? 충만해지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여러분 충만하고 부드럽고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해요? 뭔가 헐떡이고 뭔가 나한테 뺏어가려고 그러는 사람 만나고 싶어요? 만날 때마다 뭐야 돈 좀 빌려줘라, 뭐 이것 좀 해줘라, 저것 좀 해줘라, 요번엔 요것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이러는 사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전화 오면은 아 바빠. 핑계를 대서라도 안 만나고 싶죠? 근데 만날 때마다 저 친구는 뭔가를 나한테 주고 한마디 덕담이라도 해주고 정말 그 인생의 교훈이 될 얘기도 해주고 뭐 조그만 선물이라도 하나씩 주고 이러면 없는 시간도 쪼개서 만나려고 그래요. 그죠? 그거 똑같아요. 상대방이 바라는 걸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충만해지고 베푸는 마음 이게 생기면은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사람들이 모여들면은 돈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넉넉한 행위를 할 수 있고 넉넉한 언행을 하다 보니까 정말 현실적으로 넉넉해지는. 다시 말해서 마음의 상태가 먼저고 그 다음에 행위가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소유가 마지막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소유해야 무언가를 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행복해질 거야. 이런 전도된 망상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바로 지금 여기서 내가 충만함, 행복함 이것을 체험해서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때, 베푸는 그런 행위를 할 때 진정으로 내가 오히려 충만해지고 넉넉해진다. 그래서 사고의 틀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 부처님 당시에 그 10대 제자 중에 하나로서 논의제일의 제자 누군지 아세요? 논의제일의 제자 10대 제자 중에 응? 마하 카차야나 존자라 그래요. 가전년이라 그러죠? 예, 가전년 마하 카차야나 존자가 있었어요. 카차야나 존자가 하루는 길을 가는데 우물가에 어떤 한 노파가 헐벗고 굶주려 보이는 노파가 쭉을 트이고 앉아서 울고 있는 걸 봤어요. 지나가다가 딱 보니까 한 노파가 진짜 가엾게 서럽게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된 일입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이 노파가 남의 집에서 이제 종살이를 하는데 그 주인이 진짜 그 처우도 제대로 안 해주면서 막 심한 욕설과 박해 모진 박해를 하고 이래가지고 하도 자기 신세가 서러워서 지금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그래서 우물가에 물길로 왔다가 지금 막 신세가 서러워서 울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 먹기는 잘 드십니까? 그랬더니 먹을 게 있어야 먹죠. 완전 그 상 그지라. 주인이 먹을 것도 잘 안 주고. 그래가지고 이 노파한테 마 카차야나 존자가 할머니 그러면 저한테 가난을 파십시오 이런 거야. 가난을 팔어라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노파가 가난을 팔아요? 아니 가난도 팔 수가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누가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난을? 예, 가난도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기쁜 마음에 예, 그럼 제가 가난을 좀 팔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팔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카차야나 존자가 하는 말이 가난을 팔려면은 보시를 하셔야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그럼 그렇지 내가 가난을 판다 그래서 무슨 특별한 뾰족한 수라도 있나 했더니 보시를 하라고? 아이고 스님 보시다시피 제가 남의 집에서 종살이 하면서 정말
먹는 것도 간신히 그 연명할 정도만 먹고 이렇게 사는데 이 헐벗고 굶주리고 사는 사람이 보시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노인네 데리고 장난하는 겁니까? 정말 그랬죠. 그랬더니 카차야나 존자께서 지금 물 길러 오셨죠, 우물가에. 예. 물을 한 모금 떠서 저한테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 그거야 뭐 이거 뭐 공짜니까. 그래서 물을 한 바가지 떠서 카차야나 존자한테 올렸어요. 카차야나 존자가 그걸 정성스럽게 받아서 마셨죠. 자, 맛있게 먹고 지금 이것이 보시를 한 거다. 할머니가 지금 겪고 있는 가난과 고통은 과거에 욕심만 내고 남에게 베풀어주기를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가난하다 그래서 자꾸 구걸하는 마음 연습하면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 계속 결핍된 마음, 구걸하는 마음 연습하니까 계속 가난해지는 거예요. 가난한 가운데서도 베푸는 마음을 연습할 때 전환이 되죠. 그게 바로 가난을 파는 것이다. 지금 저에게 물 한 그릇을 포시하셨습니다. 베푼다는 것은 꼭 무슨 금은 보배를, 큰 돈을 남에게 주는 것이 베푸는 것이 아니라 물 한 그릇이라도, 말 한마디라도 남에게 정성을 담겨서 주면은 그것보다 더한 보시는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가지고 이 노파는 또 이 노파에게 또 마지막으로 이 존자는 5계를 일러주고 5계를 잘 지키는 것이 바로 가난을 파는 것입니다. 하고 일러주고 갔어요. 그래서 그 뒤로 이 노파는 5계를 잘 지키면서 주인이 박해를 하더라도 잘 참고 견디고 속상해하지 않고 얼마 안 있다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도리천에 500명의 천녀를 거느린 천신으로 태어났다. 야, 이거 해볼 만한 것 같아요. 500명의 천녀를 거느린 천신으로 태어나는 비결. 바로 이 베푸는 마음을 갖고 5계를 지키는 거예요. 불교에서 5계를 잘 지킨다는 것은 당신이 주인공이라는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5계에 대해서 설법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래 살고 싶으면 살생을 금하고, 부자가 되고 싶으면 도둑질을 하지 말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싶으면 삿된 음행을 하지 말고, 신뢰를 얻고 싶으면 거짓말을 하지 말며, 지혜롭고자 하면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함부로 막 생명을 죽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또는 삿된 음행을 하면서 어쩌다가 절에 한 번씩 와서 부처님 오래 살고 부자가 되고 남의 존경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럼 부처님께서 그래 네가 뭐 살생도 많이 하고 도둑질도 많이 하고 삿된 음행도 하지만 이렇게 와서 기도하니까 내가 잘 살게 해주지 이럴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장수를 부처님께 신에게 빌 것이 아니고 첫째 자기가 살생을 금해야 된다는 거예요. 밖에다가 뭘 빌기 전에 자기가 먼저 자기 행동을 언행을 단속하는 거. 이것이 바로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겁니다. 내가 여지껏 살면서 콩밭에 콩을 뿌리고서 절에 초파일 날에 왔어요. 초파일 등을 딱 달아놓고 부처님 제가 콩밭에 콩을 뿌리긴 했지만 제발 팥이 나게 해주십시오. 100일 기도를 합니다. 그 팥이 납니까? 안 난다는 거예요. 콩을 뿌렸는데 콩이 좀 실팍한 콩을 얻을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거는 이제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콩을 심어놓고 파신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먼저 중요한 것이 인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인이 뭐냐? 어떤 씨앗을 내가 심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물을 얼마나 주고 기후가 어떻게 좋아지고 뭐 이런 것은 연이에요, 연. 그러니까 연은 인을 도와줄 뿐이지 인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5계를 지킨다는 것은 바로 인과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불교를 믿는다는 것은 인과를 믿는다는 거예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것을 믿는 거. 이게 불교를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안 믿고 있어요. 절에 다니더라도 이거를 믿는 사람은 참다운 불자고 절에 다니면서도 이걸 안 믿는 분들 많죠. 그것은 참다운 불자가 아닌 거예요. 네? 너무 과학적이라서 아인슈타인이나 토인비 같은 세계적인 석학들은 미래의 종교는 불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불교는 인정받을 수밖에 없다. 인과법이니까 너무 과학적이라서 합리적이고. 부처님께서 복을 얻기 위해서는 복을 지어야 된다. 복은 사실 수복, 닦을 수자, 수복 또는 작복, 지을 짝자, 작복이라고 그럽니다. 복이라는 것은 부처님 저한테 복을 주세요 그래서 오는 게 아니고 인과법에 의해서 내가 지어야 온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읽는 한국 전래 설화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복 찾아서 복 받으러 천축국으로 떠난 노총각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우리 쌍계사나 국삼의 아이들이 오면은 그 얘기를 많이 해줘요. 그럼 아이들도 다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그게. 어렵지도 않아요. 동화니까. 어떤 노총각이 살았는데 나이가 들도록 장가도 못 갔어. 왜? 돈이 있어야 장가를 가지. 가진 게 없어 너무. 장가도 못 가고 혼자서 살다가 사람들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부처님한테 가서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가서 복을 빌면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죽느니 좋다. 나도 한번 그러면 부처님한테 가서 내가 복을 받아와야 되겠다. 그리고 천축국으로 떠납니다. 부처님 만나러. 부처님이 복을 주신다니까 가자. 그리고 떠나다 먼 길을 이제 가는데 가다가 하루는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멀리서 불빛이 보여서 그 불빛을 찾아갔더니 큰 기와집인데 외딴 기와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막 두들겼죠. 그랬더니 아무도 안 나오다가 계속 두들기니까 나중에 어떤 아리따운 여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쩐 일이냐 해서 제가 여차저차해서 천축국으로 지금 가는 길인데 지금 산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오늘 하룻밤이라도 유숙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간신히 이제 사정을 해서 그 집에 유숙을 하게 됐어요. 그 다음날 길을 떠나는데 그 여인이 주먹밥을 싸주면서 노잣돈을 챙겨주면서 부처님을 만나게 되면은 한 가지만 좀 여쭤봐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제가 청산 과부로서 이 집에 남겨진 지가 조금 됐는데 앞길이 막막하다. 내 앞길을 좀 여쭤봐 달라.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래서 뭐 주먹밥도 챙겨주고 노잣돈도 주니까 뭐 고마운 마음에 알았습니다. 네, 만나게 되면은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을 아는 분이라고 하니까 그러고 부탁을 받아서 왔어요. 또 길을 가다가 하루는 길가에 어떤 동자가 셋이 앉아서 뭐 이렇게 모래장난 같은 걸 하고 있어요. 가서 뭘 하나 유심히 봤더니 이 동자들이 흙을 파서 보배구슬을 막 큰 걸 가지고 있어요. 다 하나씩.
그걸 묻고 거기서 물을 주면서 거기서 줄기가 싹이 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얘기를 하다가 내가 천축국을 간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부처님을 만나서 우리도 좀 물어봐 달라. 노잣돈을 챙겨주겠다. 뭘 물어봐 주느냐. 여기서 지금 줄기가 나와서 하늘로 뻗어 올라가야 우리가 승천할 수가 있는데 암만 해도 지금 안 나온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각자 보배구슬 하나씩 가지고 지금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 여비도 챙겨주고 그러니까 모른 척할 수 없고 알았다고 또 부탁을 받고 갑니다. 그래서 또 먼 길을 가서 이제 거진 천축국에 다 도달했는데 큰 물이 놓여 있는 거예요. 강이. 건널 수가 없어. 주변에 보니까 배도 없고. 이 강을 어떻게 건너야 되느냐. 지금 이제 죽을 고생을 해서 천신만고 끝에 거진 다 왔는데 이걸 못 건너서 내가 부처님을 못 만나는구나 하고 앉아서 한탄을 하고 있는데 물속에서 갑자기 소용돌이가 치더니 천년 묵은 이무기가 나오는 거예요. 팍 튀어나와가지고 또 자초지종을 물어보죠.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내가 가야 된다 그랬더니 그럼 내가 너를 건네주겠다. 나 타라. 그 대신 나도 부탁 하나를 들어다오. 이러는 거예요. 그 뭐냐? 그랬더니 중생들이 원하는 게 많아요. 내가 지금 1000년이 이미 넘어서 지금 용이 되어서 승천할 때가 지났는데 아직도 내가 승천을 못하고 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승천을 할 수 있는지 부처님께 좀 여쭤봐다오. 알았다 하고 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부처님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부처님 제가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좀 죽을 고생을 하고 오랜 세월에 걸쳐서 왔습니다. 부처님이 복을 주십시오 이랬더니 복은 나도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복이라는 게 무슨 뭐 이렇게 보배 구슬처럼 생겨서 예쁘다 하고 줄 수 있으면 주겠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건 그렇게 뭐 어떤 무슨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이. 아니 그러면은 지금까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한테 복을 빌고 복을 달라 그러고 구걸을 하고 이러는데 그리고 부처님한테 복을 빌면 받을 수 있다는데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그건 지네들이 만들어낸 얘기지. 나는 내가 어디에도 나한테 복을 빌면 내가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한 적 없다는 거예요. 금강경에도 나오죠. 수복. 복을 닦는다 이런 말은 나와도 닦을 숫자로 해서 수복 나와도 그냥 복을 거저준다 뭐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러니까 실망한 마음을 이제 시리에 빠져서 발길을 돌이켰죠. 돌이키는데 돌이키다 보니까 이제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오다가 부탁받은 사람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러면 부처님 뭐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뭐 어떻게 끝까지 잡아떼는데 뭐 달라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러면 제복 받는 거 그만두고 오다가 부탁받은 거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럼 뭐 물어볼 게 있으면 물어봐라. 먼 길을 왔는데 그 정도야 내가 못 해주겠냐. 여기 저 이무기가 1000년 묵은 이무기가 있는데 그 용이 못 돼서 저러고 있다는데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내가 얘기해 줄 수 있지. 그것은 그놈이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의주를 2개를 물고 있어요, 이놈이. 그래가지고 무거워서 못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욕심을 비우고 여의주를 하나를 뱉어내면 올라갈 수 있다고 전해주거라. 야, 드디어 한 가지 해결됐다. 그래도 내 복은 못 받았지만 남의 그래도 어려움을 하나 해결해 줄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이제 조금 이제 돌아갈 기운이 나는 거예요. 그럼 그 동자들이 그런 건 또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그거는 각계전투를 해서 그런 거다. 그거를 보배구슬을 2개를 모아가지고 묻고 물을 주면은 거기서 줄기가 나와서 승천할 수 있다고 전해줘라. 협동을 하면은 조화를 하면 되는 건데 전부 하나만 가지고 각각 피우려고 그러니까 못 피우는 거다. 또 하나 해결했구나. 그럼 마지막으로 그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여인은 남편 죽거나 청산가부 되고 나서 처음으로 자기 집에 와서 잔
남자와 결혼해서 살면 잘 산다고 전해주거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복은 못 받았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희망에 힘을 얻어서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여의주를 너 2개 물고 있다며? 어떻게 알았어요? 부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실지 실견. 부처님은 다 알고 다 보신다. 하나 뱉어내란다. 하나 뱉어내니까 아닌 게 아니라 막 바로 승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여의주 하나 남은 거 뭐 하겠어? 너 가져라. 여의주가 생긴 거야, 하나. 그 다음에 보배구슬 2개 모아놓으니까 된다더라. 모아놓고 하니까 바로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 보배구슬 또 하나 남았잖아요. 남는 것도 뭐 하겠어? 너 가져라. 네 덕분에 우리 올라가니까. 그리고 그 여인은 어떻게 되겠어? 말 안 해도 알겠죠? 그 남자가 누군지. 그래서 여의주 생겨, 보배구슬 생겨, 기와집 생겨, 마누라 생겨. 이게 뭐 복이 그냥 막 넝쿨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보살행을 할 때, 베풀 때, 남들의 어려움을 풀어줄 때, 해결해 줄 때, 복이 저절로 굴러오는 거예요. 저절로 굴러오는 것이지, 부처님이 뭐 복을 쫙 주머니에 넣고 계시다가 사람 복 주세요. 그러면 그래 너 복, 너 이 복, 너 저 복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게 어떤 고정된 실체가 있겠어요? 없죠.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닦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고 또 복을 닦을 수 있게끔 연을 만들어 주시고 이런 건 해주시죠. 실지 실견 모두 알고 모두 보시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로 할 수 있게 해주실 분입니다. 부처님께서 5가지 보시를 행하면 한량없는 복을 얻는다고 하셨어요. 첫째, 따라해보세요. 멀리에서 온 사람에게 하는 보시. 둘째, 멀리 떠나는 사람에게 하는 보시. 셋째, 병든 사람에게 하는 보시. 넷째, 굶주리고 고독한 사람에게 하는 보시. 다섯째, 진리를 깨달은 이에게 하는 보시. 이런 5가지 보시를 하면은 현세에서 큰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현세에서 복을 받고 싶으면은 뭐를 해야 되겠어요? 보시를 하면 되는 거예요. 보시는 안 하면서 맨날 절에 와서 복을 구걸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복을 구걸 안 해도 보시를 하면은 저절로 복을 받게 되어 있다.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빛깔이 좋은 음식을 보시하면 아름다운 얼굴빛을 타고나며 향기가 좋은 음식을 보시하면 그 명성이 멀리 퍼지며 맛이 좋은 음식을 보시하면 뜻대로 이루어지며 음식을 많이 보시하면 재물이 풍족해지고 큰 힘을 얻게 된다. 이게 바로 자기가 지은 대로 받는다는 거죠. 빛깔이 좋은 음식을 보시하면 아름다운 얼굴빛을 타고난다. 향기가 좋은 음식을 보시하면 명성이 멀리까지 퍼진다. 맛이 갖추어진 음식을 보시하면 무슨 일이든 뜻대로 이루어진다. 이래서 보시를 하면은 재물이 풍족해지고 큰 힘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복은 여러분들 누구나 좋아하는 것이죠. 복 받으려면은 자기가 복을 지어야 된다. 닦아야 된다. 그것이 첩경인데 복을 받는 첫째 비결은 보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에서도 보시를 많이 하시라고 권장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은 이제 제가자들에게는 주로 5계를 잘 지키고 보시를 해라. 이런 법문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현세에서도 복을 받고 죽어서도 천상에 태어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부처님 당시에는 어떻게 했느냐? 근기에 따른 법문을 하셨죠. 그래서
재가자들에게는 주로 5계를 잘 지키고 보시공덕을 지어라. 그렇게 하면은 현세에서도 복을 받고 죽어서도 천상에 태어납니다. 이런 말씀을 주로 많이 하셨고, 출가자들에게는 공부를 무소유로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불생,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경지에 이르러라. 이렇게 주로 권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웰빙과 웰다잉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어요. 웰다잉을 잘하려면 웰빙을 잘해야 돼요. 잘 살아야 잘 죽겠죠. 세 차원이 뭐냐? 웰다잉의 세 차원이, 첫째는 죽어서 하늘나라에 태어나는 거, 천상에 태어나는 겁니다. 아까도 가전현 존자에게 보시를 해가지고 천상에 태어났다 그러죠? 그런 예가 상당히 많아요. 경전에. 그래서 첫째 웰다잉은 생천, 하늘나라에 태어나는 것이고 죽어서. 둘째 웰다잉은 뭐냐? 불생, 안 태어나는 거예요. 왜냐? 하늘나라에 태어나도 여전히 윤회의 고리에서는 벗어나지 못한 거기 때문에 또 언제 또 복이 다 하면 다시 또 인간, 축생, 지옥 이렇게 돌게 돼 있어요. 물레방아처럼 도는 거예요. 그게 윤회야. 그래서 하늘에 태어나는 것보다 더 수승한 웰다잉이 불생, 안 태어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수승한 웰다잉이 있어요. 고급 웰다잉. 그러니까 초급, 중급, 고급반이 있는 거야. 거기에도. 초급반이 뭐라고요? 생천, 청사행에 태어나는 거. 중급반은 불생, 안 태어나는 거. 그러면 고급반, 상급반은 원생입니다. 서원으로 태어난다. 자기가 안 태어날 수도 있지만 중생들을 돕기 위해서 학습 도우미로 태어나는 거. 극락. 극락왕생이 생천에 해당되는 거야. 그것도. 그것도 극락도 하늘나라의 천상세계인데 천상세계 낙원의 장점만 뽑아서 만든 천상세계가 바로 극락인 거야. 그러니까 기왕에 하늘나라에 태어나려면 어디에 태어나는 게 좋겠어요? 극락이 좋지. 하늘나라에도 레벨이 있어요. 거기도. 거기도 수준이 있는 거야. 항상 어디 가든지 수준이 있어. 극락에도 수준이 있어요. 또 극락도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 보면 상품, 상생원 이런 말을 하죠. 극락도 상중하가 있어. 각각 상중하에도 또 상중하, 상중하, 상중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극락에서 최고로 좋은 극락이 상품, 상생이야. 최 밑에는 뭐예요? 하품, 하생인 거예요. 그럼 누가 상품, 상생을 하고 누가 하품, 하생을 하느냐? 상품, 상생은 마음 공부도 하고 보시복덕도 닦고 연불도 하고 이러면 상품, 상생이야. 근데 마음 공부도 안 하고 보시복덕도 하나도 안 닦았어. 그런데 죽기 직전에 연불이라도 했어. 이거 하품, 하생으로 가는 거야.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극락도 상품, 상생을 하는 게 좋겠지. 그러려면 평상시에 마음 공부도 하고 보시복덕도 닦고 연불까지 하면은 상품, 상생이야. 마음 공부는 안 했는데 보시하고 연불만 했어. 그러면 중품, 중생이야. 또 마음 공부도 보시복덕도 안 했는데 죽기 직전에 그래도 연불이라도 했어. 그러면 하품, 하생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바로 상중하, 상품, 상생원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천상세계에도 레벨이 있어요. 극락에도 레벨이 있고 웰다잉에도 레벨이 있고. 그래서 저급 웰다잉이 바로 하늘나라에 태어나는 것이고 중급 웰다잉은 안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아라한의 경지예요. 불생. 그 다음에 상급 웰다잉은 바로 원생. 안 태어날 수도 있지만 일부러 서원으로 태어나는 것. 그것을 원생이라 그래요. 보살도의 삶이라 이게. 그래서 하품 하생 하품 웰다잉은 바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금생에 하늘나라에도 태어나려면은 금생에 5계를 잘 지키고 보시복덕을 지으면 최소한 생천, 초급 웰다잉은 가능해요. 그 다음에 중급 웰다잉, 불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현세에 무압 체험을 해야 돼요. 무압법. 무압법에
무화법을 체험해야 무학의 경지에 이르죠.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그게 바로 불생,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이런 경지입니다. 아라한의 경지. 그 다음에 원생, 상급 열당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금생에 보살행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보살행에서 한 걸음 더 나간 게 불행입니다. 수행, 불행, 부처행을 수행한다. 이게 바로 행불사상인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걸하지 말고 창조한다. 이것은 뭐냐? 자기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스스로를 창조할 줄 아는 이가 되어야 된다. 이 소리가 되겠죠? 다 같이 합장하시고 행불행자의 서원. 부처님 감사합니다. 법륜을 굴리겠습니다. 행불하겠습니다. 행불하세요. 수고했습니다.